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맞이하여 우리 신현재 또 강지혜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는 도미니카 현장 그곳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워진 선교지 위에 또 목회와 또 많은 사역들 위해 학교 사역과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사역자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바 우리가 아버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같이 동일하게 지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협력하여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 같이 한번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예, 하여튼 도미니카 선교사님이시고 16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월드비전이라는 곳에 계셨고 이제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혈족이라 친족이라 그래서 아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두 선교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목사님. 네네. 먼저. 네. 우선 그러면 자 영상을 먼저 선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잘 보셨죠? 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현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선문교 보고 겸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선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살기는 도미니카에 살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에서 좀 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있는 나라인데요. 저희가 주로 섬기는 분들은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이에요. IT 분들, 이제 외국 사람인 거죠. 도미니카에 사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주로 섬기고 있는데요. 도미니카랑 IT는 같은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 오른쪽이 도미니카고 왼쪽이 IT라는 나라예요.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지금 IT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몇 해 전에 대통령이 집에 있다가 암살당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끔 세계 뉴스에 나오던 것 같은데 갱단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갱단들이 장악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정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그냥 갱단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갈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워낙 어려운 나라였는데 요즘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도미니카란 나라는 그래도 중남미 나라 중에서는 조금 경제적으로나 좀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분들이 더 많이 넘어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작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도미니카에는 IT 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농사일. 도미니카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도미니카 뿐이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IT 분들이고, 또 도시에 가면
건축하는데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은 다 IT 분들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나마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또 IT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서 도미니카 군인들이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을 막 쫓아내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보통 새벽 2시에 오거든요. 잠잘 새벽 2시에 와서 트럭 같은 데 싣고 그냥 국경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지지난 대회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IT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워서 추방을 시켜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최소한 교회까지는 오진 않았었습니다. 네, 자꾸 선을 굉장히 넘어가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 산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강하게 추방하다 보니까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위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 중엔 새벽 2시에 보통 온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에 산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일을 나가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우리 동영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기쁜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을 참 많이 계속 듣게 돼요. 누가 끌려갔어요.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오늘은 어떤 성도님이 끌려갔어요. 이 전화를 1년 내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아, 이번에 누가 또 끌려갔나?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미니카 안에 있는 그 동영상 잠깐 보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미니카 안에 사는 IT 분들인데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니카 안에 사는 IT 분들이 군데군데 사시는 분들이 있고 뭐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모여 사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을 중에 교회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개척된 곳이 93군데, 94군데 정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런 지역교회입니다. 94교회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는 것은 복음이 그 절망적인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유일하게 남겨주신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16년 이렇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라는 것이 한국에 있을 때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회라는 것이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알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단속교회도 지금까지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의 귀함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소중히 여기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분의 기도, 그 자리 채워지는 그 자리, 그걸로 계속 이어서서 지금까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저희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IT 교회가요, IT라는 나라가 제가 아프리카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교회 낳는 일들을 계속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듯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94개 교회가 될 때까지는 처음에는 저와 아내가 교회 없는 마을을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 IT 사람 살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산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럼 IT 교회 있어요? 있다 그러면 통과. 저희는 교회 없는 마을에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없다 그러면 내려서 얼마나 사시나 어디에 사시나 둘러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은 저희 동역자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IT 교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거는 잠깐 나온 거고요. 저희가 거기 IT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다 보면 참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잊어버렸던 그 열정, 간절함들이 IT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 뜨거움이 지금 IT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참 그분들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생명체잖아요. 근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래서 IT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미니카에 사는 IT 아이들 중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학교 갈 나이에 학교를 못 가니까 그냥 엄마 아빠 따라 있거나 집에 방치되어 있거나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처럼 이제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공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지난 7월까지는 한 여기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한 600여 명 정도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집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400여 명 정도가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그렇게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도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면 주일학교처럼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면 기도를 가르치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눈을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지금 IT 얘기를 하지만 도미니카 사역도 하기는 해요. 도미니카 사역은 아까 나왔던 유치원도 운영하고 복지관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주로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공부방을 운영하고 선생님들을 훈련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는 마을에 왜 교회가 없냐 하면 그곳에 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없는 마을 한 곳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교회 없는 마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분들을 훈련해서 교회 없는 마을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저희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경제 활동하기가 어렵고, 일단 사람이 많지 않고, 그 얘기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면 엄청 고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목회하시는 저희 90여 명의 목사님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90여 명의 동역 목사님들이 이따금 생각할 때 똑같은 목사인데 저분들이 지금 목회하는 그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도미니카에 사는 IT 분들이 많이 사는 집이 어느 정도 형편이냐면요, 한 평 정도 돼요. 한 평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저기 위에까지가 이렇게 나무로 지었거나 한 대가,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집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껏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요, 훈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도미니카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어, 이 도미니카는. 근데 이 아이티란 나라는 프랑스어랑 크레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이 달라요. 그 도미니카는 저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과 흑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도미니카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티 분들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나서 백인들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분들이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티 분들은 다 대부분이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딱 봐도 도미니카 사람인지 아이티 사람인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도미니카 군인들이 너무 많은 아이티 분들을 잡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 외형으로 보면 도미니카 분인지 아이티 분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 잡아가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아이티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 교재가, 아이티 크레올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 8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좋은 교재를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티 크레올어로.
저는 사실은 그 교재들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재가 없으니까 당장 저희가 급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재는 저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IT 교회가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교재를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번역된 게 20몇 권 됐거든요. 이 교재만 제대로 해도 아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성경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소원 3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원이 있으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이다. 이렇게. 내 소원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 이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원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저희들에게도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한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구절 안에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게 과연 될까?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 이름이, 선교단체 이름이 희망찬 미래거든요. 희망찬 미래. 희망찬 미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건 뭐 절망적인 상황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절망이 아니야, 희망이 가득한 미래란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는 IT 분들의 상황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거기서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희망이 가득한 미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희망찬 미래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IT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200년 동안 복음만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IT 선교사로 나갈 꿈도 이야기도 실제 나간 경우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 주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IT 교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꿈조차 꾸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이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계속 저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도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벽 깨기가 쉽진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쪽으로 부딪혀도 피가 나고 이쪽으로 부딪혀도 또 부딪히고 혹이 나고 하는 일들은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소원을 이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 텐데 지금 하나님 IT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IT 교회가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IT 교회 역사가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실 것도 많이 있는데 꼭 이 하나님 IT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2달 전에 한 달 조금 전에 거의 99%까지 됐었습니다. 비행기표 다 끊고 모든 것 근데 공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T 여권을 가지고 공항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가정이 있는데요. 루케스 목사님이란 가정인데요.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티켓 다 구입해서 저희가 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IT 사람이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아이가 6살, 2살이었는데 6살 아이는 이 사모님이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워낙 이게 공항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처음 타보다가 휘청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파나마 비자가 필요해서 파나마 비자 받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동생은 나왔는데 얘 거가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마음까지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거만 안 나왔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을. 6살인데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자기 비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길래? 선교가 무엇이길래? 지금도 그 가정은 지금도 다시 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요, IT 청소년들을 저희가 한 달 합숙해서 말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저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15명만 딱 선발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아마 그 15명의 청소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가 한 달 중에 2주 하고 선생님이 떠난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선생님들을 보내고 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합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런 귀한 사역들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암 진단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이제 성도님이 오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셨다 그러세요. 근데 그 얘기를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 듣다가 예수님 믿으세요랑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자 하나 딱 더 들어간 건데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예수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석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단석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석교회가 이 지역에 세우신 것도 아버지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단속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더욱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또 나누어도 더 나눌 것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단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선교사님 또 귀한 선교 보고와 하나님 마음을 또 나눠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 교세의 연약함으로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또 후원, 또 지원, 기도가 조금씩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IT에서 정말 최초의 선교사가 내보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선교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교회의 부흥은 선교에 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부흥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것이고 여하튼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선교에 대한 철학이라 할까요? 신학이라 할까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부탁이 오면 거절을 안 합니다. 대신에 저희의 어떤
분량을 보고 하게 되는데 제가 현재 15군데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엔 16군데가 될 것 같아요. 아멘 한 분 하셨는데 약간 섭섭하려 그래요. 내년에 16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잘 봐왔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그 교회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신현재 선교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IT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이 한 가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IT 교회 1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1호 선교사가 2호, 10호, 100호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내는 선교 강국 IT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미니카 선교를 감당할 때에 특별히 IT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세계 최빈 국가 IT를 축복하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재정과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또는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돼야 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긍휼 사역을 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모든 곳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선교지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 중에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과 은혜 가운데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2만 4천 종족 가운데 12,000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교회 없는 마을이 많아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기독교 선진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아버지 후퇴하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으며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다시 분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아버지 하지 않게 해주고 오직 주님의 놀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오늘 단석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